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함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날씨가 겨울 가까워졌죠. 추워진 것 같아요. 지금도 비 내리죠.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하고 많이 삽시다. 기도 많이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그제 아마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뭐냐라고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구약 성서의 시대도 아니고 신약 성서의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까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딱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어서 뭐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잘 살고 또 그것 때문에 복되게 이 땅에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령의 시대는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시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약 성서를 지나고 신약 성서가 지나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시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열심히 농사 졌어요. 그게 구약 성서예요. 근데 밥을 했어.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먹어야 돼요. 그게 지금 성령의 시대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초대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면 구약 성서의 그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적이고 할례와
율법에 대한 것을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 복음이 완성되어진 걸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죠. 행위에 대한 문제야. 복음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행위에 대한 문제고 복음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걸 갖다가 다시 뭘로 바꿔놓냐면 행위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이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고 그게 더 신뢰가 돼. 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할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내가 뭐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뭔가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바꿔서 이거예요. 11조 생활 잘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상하게요.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근데 아니거든요.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뭐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칠판에서 설명했죠. 그런데 이것을 뒤바꿔 놓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행위로 자꾸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정으로. 여러분, 벼농사가 막 자라는 데 가가지고 그 벼농사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거를 뭐 해야 돼요? 까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야 밥이 먹어지는 것처럼 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이요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여기 오늘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나 복음이 있으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막 그거를 율법과 이것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전도 사역적 사도예요. 그런데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뭐요?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유대인들하고 베드로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하고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 끼는 거예요. 껴가지고 뭐예요? 둘을 이간질 시킵니다. 양쪽을.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4절에. 여기 2절부터 봅시다.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운 것은 내가 달려갈 것이나 다름질한 걸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냐면 복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성령이 뭐냐면 계시를 따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양쪽을 이분화시키는 거. 누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4절 말씀 봅시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들어와서 뭔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도도 아니야. 그리고 그가 전하는 율법과 할례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예루살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거짓 선지자가 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중간에 꼭 끼는 게 거짓 선지자, 거짓자들이에요. 거짓 형제. 될 수 있으면 갈라놓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거기서 그걸 이간질을 시켜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아. 베드로가 아니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도 베드로 안 만나. 요한도 안 만나고 제자 안 만나. 사실 못 만났거든요. 15년을 지났는데 못 만났거든요. 가서 야고보 외에는 못 만났어요, 형제.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을 바나바와 같이 일도 하고 그랬지만은 중요한 사도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거 봐. 베드로 뭐 했어? 안 만났잖아. 요한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통 수제자인데 그가 전하는 복음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대답을 해봐요.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존재가 들어와서 양쪽을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하지 못하게 그 사이를 갈라놓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뭐라 하냐면 바울아, 안 되겠으니까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서 누구 만나라? 베드로 만나라. 베드로 만나고 같이 화해하고 얘기하고 악수하고, 오늘 그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니까 바울에게 성령이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단이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가서 직접 가서 베드로 만나고 요한 만나고 그들과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눠라. 이렇게 계시를 받고, 왜?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가서 그들을 만나죠. 근데 거짓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을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구원의 자유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뭘로?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나도 모르게 마귀 종이 될 때가 많아. 뭐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말 때문에 마귀 종이 될 때가 참 많아. 우리는요, 사실은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 안 힘들어? 여러분,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힘드냐면요, 이거예요. 죄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지니까 그걸 버티려고 힘든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 짓게 하는 거를 안 질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돼? 자유로워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자유로워요. 근데 그거를 안 살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살아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안 살고 싶어. 하나님도 거역하고 내 멋대로 막 살고 싶어. 그 욕망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끝내는 그렇게 끌려갔다고 칩시다. 그때부터는 나는 나도 모르게 뭐의 종이 돼? 마귀의 종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나왔어. 사실은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아? 그게 안 가고 싶은, 자고 싶은,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쉬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때? 하나님께 나가는. 근데 탁 털치고 교회 나왔어. 좋아 안 좋아요? 나오고 나면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가기 전까지 그게 왜 그 사이 갔냐면 내 육신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참된 자유자다. 근데 그것을 다시 뭘로 바꾸냐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막 혼란스럽고 막 믿지 못하고 바울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도 어땠냐면 어때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그들도 그건 아니야. 예수가 죽은 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야. 복음이라는 예수를 믿는 건 믿지만 이게 이방인까지 전파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뭐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그 사건 알죠? 그걸 알고서 저기 고넬료의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 베드로도 이방인들의 복음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막 하면서 자꾸 주위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자들이 막 형제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안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만나고 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물레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만약에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의 복음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만나야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바울이 이단이었다 그러면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이걸 가지고 너 얘 떠들어도 소용없다. 가서 누구 만나라? 연약한 사람들에서 베드로 만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그 다음에 너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야. 그런데 둘이 같이 딱 만나서 같이 하나가 딱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그 거짓말 시키면 거짓말이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울이 만나서 같이 교제했는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복음이 정당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오늘 베드로를 사도로 삼은 자, 바울을 사도로 삼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요,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베드로는 사실 할례 받고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를 사도로 세운 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세운 자도 누구다? 예수다. 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할 때, 요즘 내가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그것이 온전한 응답이 되기를 원하면 정말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도 복음 전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의견이 틀려야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 나도 맞아. 베드로가 이렇게, 나도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우면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냥 막 기도 제목들을요 혹시 하다가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하고 이런 거는 안 좋을 때가 있어. 기도 제목이라는 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정말 부모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그런 문제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끼냐면 사단이 끼니까 도리어 그것이 교회에 풍문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냥 뭐 그랬더니 누가 어땠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하면 어때요? 교회 전체가 다? 그건 기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를 같이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 그거는요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믿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거 지켜줘야 돼. 그게 중보 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일들이. 그랬을 때, 저 사람에게 내 어려운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도, 내가 다 같이 기도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괜찮고 이렇게 누구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죠. 저도 제가 여쭤 기도 제목하면 꼭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놓고 언제 보자고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나에게 말씀하신 것, 당신에게 기도했나 말한 것이나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됐던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베드로를 만나라. 그리고 분명히 그 베드로에게 준 복음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고, 나에게 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아멘.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할 일을 안 받아도 누구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이 문제가 분명히 서야 돼요. 지금도 종종 자꾸 우리가 율법적인 대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아. 믿음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인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우리가 그렇다고 율법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도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어때요?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은사가 커지고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해. 근데 율법에 의해서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들이, 내 삶의 모습들이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혹 우리는 육적인 외적인 모습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수많은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다시 과거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라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베드로를 만나고, 그래서 아버지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하나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복음이 우리에겐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에 따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닫고, 아버지여,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도 행하고 오는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